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염불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은 그 근원을 깊이 따지고 들어가며 원망할 사람이 없답니다. 온전히 누구의 탓이다? 네, 내가 지은 나의 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불행, 내 앞에 펼쳐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소멸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불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 수행의 힘으로 운명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점을 본다든가 뭐 부적을 쓴다든가 뭔가 외부에 의지해가지고 나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 수많은 불교 신자들은 스님들이 수없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답답하면 점을 보러 다니고 큰 돈을 주고 부적을 쓰고 다니고 그리고 무언가 부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내 마음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자기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 아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다 누구의 업이구나? 나의 업이구나. 누구의 빚이구나? 나의 빚이구나. 누구의 숙제구나? 나의 숙제구나.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업장소멸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팔자가 전생에 내가 지은 나의 업의 결과들이라면 이번 생에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 업의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 내 업의 팔자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것, 그 방법이 바로 불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배우고 공부하고 올바른 정법을 법문을 들으면서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모임도 있고 또 머리를 기른 제가 신자들끼리 모여서 수행하는 수많은 단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단체 중에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수 열애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작년 기해년 때에도 저희 이 불교 TV 무상사에서 요 2층 법당에서 매주 네 번째 토요일마다 낮에 모여서 5시간씩 그 연부를 하던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던 무량수 열애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량수 열애회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전국에 있는 주요 사찰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철야로 밤을 새워서 철야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이 무량수 열애회라는 아주 모범적인 단체에서 그런 연불의 가피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느 거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연세가 80이세요. 연세가 80이신데 이 거사님이 젊었을 적에 굉장히 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젊었을 때 여기저기 전 보러 많이 다니셨대요. 그래서 어디 용한 전집에 2군데를 갔는데 2군데에서 다 당신은 수명이 50세를 넘기지 못할 겁니다. 당시 수명이 51세까지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재수없죠. 51세까지 못 산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거사님께서 자기 점괘가 51세가 수명이다라는 걸 듣고 오히려 웃었대요. 왜 웃었냐? 어차피 부모 복도 없고 어차피 가진 것도 없고 어차피 배운 것도 없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까짓거 힘들게 살았던 내 팔자 51세까지 살다가 후딱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만큼 살아가던 게 퍽퍽했나 봐요. 그래서 내 팔자가 51세를 못 넘기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에 이게 여기저기 여러 절들을 전전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절에서 우연히 어느 큰 스님을 만났는데 큰 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호되게 혼이 났대요. 호되게 큰 스님한테 혼이 나면서 불교에는 운명을 바꾸는 법이 있다. 네 운명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젊은 놈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냐? 하고 호되게 혼이 났나 봐요. 아니 운명을 바꾸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운명을 바꾸는 법을 큰 스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사람이 차라리 큰 돈을 내서 내가 비방을 쓰면 네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면 차라리 사람이 믿으면 더 많이 가요. 왠지 큰 돈 내면 더 좋은 것 같잖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믿을까 말까. 뭐냐면 매일매일 나무 아미탑을 연불해라. 그러니까 연불해라 라는 뜻이에요. 연불해라.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해라.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너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가르쳐줘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저도 주변에 수많은 상담 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줬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꾸준히 하는 분들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가끔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왜냐? 잘 안 하거든요. 쉽게 가르쳐줄수록 더 안 하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언 하나를 딱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수행하고 연불할 수 있는 거는 전생에 성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거다? 전생에 성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했대요. 그 옛날 사람들 좀 순수하잖아요. 요새 사람들 보면 너무 머리를 많이 돌려요. 뭘 가르쳐주면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젊은 청년들하고 법회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들일수록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리는 게 느껴요. 남 얘기 아니야. 남 얘기 아니야. 옛날 사람들은 뭐가 그래도 묵직하니 우직하게 꾸준히 하는 힘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는데 희한한 게
연불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근데 그동안 소나무에서 기도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기도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기도를 꾸준히 하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런 걸 많이들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계속 이제 연불을 하다가 1970년대 아주 큰 국영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국영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돈도 많이 버셨겠지만 너무나 바빴대요. 그때 또 우리나라 막 70년대에서 80년대로 해가지고 막 경제 성장 일어나면서 빨리빨리 문화 있잖아요. 예, 막 그때 막 지금 우리나라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경제 성장이 막 치솟았잖아요. 그때 몸을 굉장히 무리를 하셨는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심장에도 문제가 좀 생기셨는지 심장 박동수가 막 100을 넘어가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현상이라 해요. 심장 박동수가 막 100을 넘어가고 너무 앉아서 힘을 주셨는지 심한 치질에 걸리셨대요. 근데 치질에 걸리셨는데 그게 이제 심하면 막 출혈이 심하다면서요. 이렇게 변 보고 나면 막 피 쏟아지고 너무 출혈이 심해서 막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럼 뭐 그거 빨리 잘라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다가 1991년이 왔어요. 1991년이 그 거사님 51세가 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때도 막 이제 막 치질 때문에 막 출혈 들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막 심장 박동수가 100회를 넘어갈 때였는데 어느 날 이제 회사 기숙사에서 이제 잠을 잘 일이 있으셨나 봐요. 잠을 자기 전에 항상 해오던 대로 합장을 하고 나무 아미타불 마음속으로 연불을 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기숙사에서는 큰 소리로 연불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탁 하고 있는데 순간 띵 하면서 정신을 잃으셨나 봐요. 눈앞에 시커먼 칠흑으로 변하더래요. 그 심장이 두구두구두구 하고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한 10m 밖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꼬물꼬물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귀신들이 시커먼 그림자 같은 귀신들이 자기한테 막 다가오고 있더래요. 몇 살 때? 51살 때. 제가 원래 점을 안 믿거든요. 근데 한번 찾아가 보고 싶네요. 당신 수명이 51살이야 뭐 이렇게 뭐 맞췄다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스물스물 이제 나타날 때 그때 여러분 연불도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연불도 습관입니다. 평소에 연불을 많이 했던 사람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뭐가 먼저 태어날까요? 그 순간에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 불렀대요. 나무 아미타불 부르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황금빛이 번쩍이는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눈앞에서 황금빛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이 눈앞에 싹 나타나면서 환한 빛을 뿜어내면서 그 꾸물꾸물 다가오던 시커먼 그 귀신의 그림자가 점점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나무 아미타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는데 심장이 점점 두근 가슴이 안정이 되더래요. 그리고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을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 오른쪽에 환한 빛을 바라면서 오른손을 가만히 이렇게 내려놓고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을 탁 부르면서 그때 그 하루를 무사히 넘겼는데 그날 이후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치질이 저절로 사라졌대요. 여러분 치질 수술할 필요 있다 없다? 뭐 부르면 돼요? 농담이에요. 예, 치질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세요. 치질이 출혈이 딱 멈추고 치질이 사라지고 그 나무 아미타 부처님의 환상, 황금빛 환상을 보고 난 후로 심장 박동수가 완전히 그날 이후로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때가 51살이었을 때. 그리고 지금 몇 살이시다? 예, 80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흔히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죽은 뒤에 극락세계 태어나려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죽은 뒤에 극락세계 태어나려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있구나.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이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연히 뭐 점을 보거나 손금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봤는데 몇 년 못 살아 라든가 손금의 수명선이 끊겼어 라든가 아유 단명살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부처님이 계시다. 염불을 하세요. 무엇을 해라?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염불의 힘은 우리의 운명을 분명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불을 정말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런 순간이 와요. 그냥 내가 단명살이라 하더라도 염불을 열심히 해서 내가 단명해도 아쉬울 게 있다 없다. 왜냐? 내가 죽으면 내 이 염불의 공덕으로 내가 어디에 태어나게 된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 불국토에 태어나는 걸 확신하게 되니까 설사 내가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정말 염불을 열심히 하면 살고 죽는 것도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나는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수행할 뿐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내면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염불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괴롭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큰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 이게 다 누구의 숙제다? 나의 숙제고 나의 빚이다 라고 명심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여러분의 기도만큼 불보살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알겠죠? 네. 그 무량수 열애에서 그 총무 소임을 맡고 계시는 보살님이 계시나 봐요. 그 성함이 이제 장아무개라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평소에 남편하고 함께 연불 수행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연불 수행을 평소에도 열심히 하셨는데 작년 아마 한 11월 달 그 정도의 일이었었나 봐요. 얼마 안 되죠? 불과 몇 개월 전에 어머님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대요. 친정 엄마하고 이제 모친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하루 전날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누워 계셨대요. 그래서 그냥 뭐 감기 몸살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 느낌이 좀 이상해서 엄마 지금부터 10에서 1까지 숫자를 거꾸로 세봐라고 시켰대요. 전화로. 그러면 10, 9, 8, 7 카운트다운 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자꾸 숫자를 틀리더래요. 10에서 1까지 자꾸 숫자를 중간에 틀리더래요. 그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 요 보살님이 뭘 알고 했겠죠? 빨리 병원 가보라고.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을 딱 갔더니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병원에 와 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어머니 상태가 뇌 출혈이 생겼다. 피는 멈춘 것 같은데 뇌가 부어 있다. 뇌가 여기서 더 부어버리면, 뇌가 더 부으면 두개골을 절제해가지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대형 수술을 받으려면 여기서는 감당이 안 된다. 대학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그 대학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이미 어머니 두통이 생긴 지 24시간이 훨씬 지난 뒤잖아요. 그 대학병원 측에서 이야기를 듣더니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러더래요.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와봤자 우리도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온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가지고 하루 동안 경과를 받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보살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남편하고 함께 절에 가가지고 철야로 밤새워서 연부를 하셨대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연부를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왔는데 다행히 대학병원에서 오라고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세밀하게 검사를 받았답니다. 뭐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태가 어떤지 검진을 받았겠죠.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도 열심히 연부를 하셨대요. 사람이 뭐든지 급해야 연불이 간절해요.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연불이 가장 간절할 때가 몸이 아플 때가 연불이 가장 간절하더라고요. 하염없이 연불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옆에서 같이 연불을 해드렸는데 의사분이 하시는 말이 대학병원에서 다행히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은 상태를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약을 처방해줘서 약을 먹었더니 두통도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대요. 나머지 남는 시간에 열심히 연부를 했는데 병원에서 지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뇌출혈까지 왔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실은 병원에 오기 전에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무량수 열애에서 연부를 하고 나서 그 선물로 받은 아미타 부처님 목걸이가 있었대요. 꿈에서 자기가 아미타 부처님 목걸이를 걸고 있었는데 아미타 부처님 목걸이에서 황금빛 빛이 광명을 일으키는 빛이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목걸이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그 눈이 부셔가지고 잠에서 깼다 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따님이 어머니 상태가 호전되겠구나 라는 게 딱 확신이 들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통 뇌출혈이 되면 후유증이 되게 심하대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언어 장애도 나타나고 심하면 반신불수가 되고 뭐 운동 기능에 문제도 생기는데 어머니가 태어나셔서 전혀 후유증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 뒤로 어머니도 이게 다 부처님 값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일으키셔서 어느 때보다도 연부를 더 열심히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이런 상황들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평생 같이 살았던 부인이 그 뇌출혈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두개골을 절제해서 수술을 하니 마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편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근데 이렇게 무사히 퇴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평소에 일체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도 연부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 포교구나. 이게 생활 속에서 정말 포교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당황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뭘 해라? 연불해라. 연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아라. 지금 나한테 내가 전생에 지었던 빚과 전생에 지었던 나의 숙제를 만났구나. 내가 이 빚을 잘 갚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숙제를 잘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평상시에 연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큰 병 걸리는 분이 실제로 계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연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수행했는데 왜 저렇게 큰 병에 걸렸지? 왜 저 사람은 영험이 없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불자가 있다면 정말 불교 공부를 더럽게 안 한 거예요. 정말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미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거든요.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은 거다. 제가 소나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의 4년 넘게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감사의 인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쁜 일이 생긴 것은 불보살님의 가피가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어떻게 받는 것이다? 작게 받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나쁜 일이 생겨도 더 이상 마음이 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감사 인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연불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미 경전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12번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좋지 못한 역경을 만나셨고요. 그 이제 경전 공부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12번의 어떤 역경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인 이 성자의 경지에 이르신 아라한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안 좋은 역경을 만나서 고통에 빠지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본인이 지은 업이고 자기가 지은 업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불자들은 스님, 제 부처님한테 쌀 올렸는데 왜 우리 집 장사가 안 돼요? 스님, 제 부처님한테 연등도 많이 올렸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이번에 대학이 왜 떨어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발 공부 좀 해라. 제발 공부 좀 해라.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 건 내 복을 짓는 거거든요. 내 선업을 쌓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자라는 사람들 중에는 부처님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올렸으니까 나 좀 도와줘. 그거는 뇌물이에요. 부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신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부처님한테 뇌물을 올리지 말아라. 순수하게 복을 짓고 선업을 짓기 위해서 공양을 올려라. 주변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주변에 힘든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어차피 내가 지은 공덕은 누가 받는다? 어차피 내가 받는다. 그러니 되니 안 되니 따지면서 분별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연불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왜 나쁜 일이 사라지질 않지? 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도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내가 지은 인연 따라 사라졌을 뿐. 좋은 일이 생기든 말든 나쁜 일이 생기든 말든 나는 오직 나무, 아미, 탑을 연불할 뿐이고 나는 오직 관, 세음, 보살 연불할 뿐이고 나는 오직 지장, 보살 연불할 뿐입니다. 모든 걸 불보살님께 다 맡겨놓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나쁜 일이 생기면 내 빚을 지금 갚을 땐가 보구나.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지었던 선업을 내가 지금 받고 있나 보구나. 그저 묵묵하게 마음을 닦아나가는 수행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갈 뿐입니다. 알겠죠? 어느 젊은 거사님이 계세요. 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젊은데 정말 스님보다도 더 스님같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수행하는 거사님이 계세요.
내가 보기 이 거사님 전생에 스님이었을 것 같아요.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이었을 것 같아요. 타고난 그릇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거사님이 처음에는 열심히 불교 수행을 하다가 수행의 어떤 벽을 만났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소나무 법문을 듣고 마음을 다시 되잡고 이제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젊은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 거사님한테 굉장히 어떤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거사님이 작년 한 해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회사에 무슨 일이 터졌는데 그 회사의 그 안 좋은 일에 막 엮여가지고 엄청나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대요. 막 그 회사 일이 풀릴 생각은 안 하고 막 스트레스는 받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막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술로 풀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남 탓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사님은 이제 불교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불자였으니까 어떻게든 이 회사 일을 잘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회사 일이 풀릴 생각은 안 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는 자꾸 이제 시달리는 가운데 극심한 편두통이 찾아왔대요. 근데 예전부터 좀 편두통이 있었는데 심한 편두통이 올 때마다 이렇게 약을 먹으면 편두통이 좀 가라앉았대요. 근데 이번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봐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편두통이 사라지질 않더래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막 편두통 때문에 막 너무나 막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인데 부처님 가르침에서 바라보며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좋지 못한 상황과 내 몸과 마음의 이 고통이 다 내가 지은 빚이고 다 나의 업보고 나의 업장이고 나의 숙제일 텐데 그러면 누가 풀어야 되겠다? 내가 풀어야 되겠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더 열심히 연불에 집중할 때이다 라는 마음이 딱 들더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도 연불을 매일매일 열심히 했대요. 일상생활에서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날따라 연불을 내 업장의 소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연불해야 되겠다 하는 참회의 마음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이제 합장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업보를 참회하겠습니다. 부처님 잘못합니다. 이 모든 고통이 나의 빚이고 업이고 저의 숙제입니다. 제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기억하건 기억하지 못하건 제가 지은 모든 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연불을 하셨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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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몇 시간 동안 연불을 하다가 이렇게 잠에 드셨대요. 잠에 드셨는데 꿈에서 자기가 황금빛 환한 광명 속에 자기가 이렇게 있더래요. 환한 광명 속에서 자기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더래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미타라는 뜻 있죠. 아미타 부처님 할 때 아미타라는 뜻이 우리 한문으로 번역할 때 무량수라고도 번역하고 무량광이라고도 번역해요. 근데 무량광이 무량 한량 없는 광 빛광이에요. 한량 없는 빛 헤아릴 수 없는 한량 없는 광명을 아미타라고 불러요. 근데 환한 광명 속에서 연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점.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기억나시죠? 거사님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황금빛 빛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무량광 헤아릴 수 없는 광명. 또 두 번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친정 엄마인 노보살님이 목걸이에서 뭐가 뿜어져 나왔다고 했어요?
빛이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목걸이에서 빛이 무량 광 한량없는 광명. 요 거사님도 꿈에서 어디 안에 있었다? 큰 황급빛 광명 속에서 가만히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하고 있었대요. 아미타 부처님의 공통점은 광명이에요. 무량 광, 헤아릴 수 없는 광명. 제가 또 광우의 광이 빛광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무 아미탑을 꿈속에서도 연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오른쪽에 귀 속에 간질간질거리더래요. 너무 간질간질거려서 꿈이에요. 뭐지 하고 귀 속에 이렇게 만졌는데 뭐가 굵직한 걸쭉한 덩어리가 쑥 빠지더래요. 귀지 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아주 더럽고 끈적끈적하고 큰 덩어리가 귀지가 쑥 하고 빠지더래요. 그 순간 꿈에서 그 귀지가 빠져나오는 순간 꿈속에서 내 두통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래요. 그 저절로 꿈속에서 귀지가 쑥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하고 있는데 왼쪽도 간질간질하더래요. 그 왼쪽에서 또 뭐가 빠져나와요? 귀지가 쑥 빠져나오더래요. 그 양쪽 귀에서 그 더럽고 걸쭉한 귀지가 양쪽 귀에서 쑥 빠져나오는데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몸에서 막 벌레가 빠져나간다든가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몸에서 막 더러운 고름이나 하여튼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게 업장이 소멸한다는 상징적인 어떤 현상이다라는 거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양쪽 귀에서 귀지가 싹 빠져나가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그 빛 속에서 막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다가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시계를 봤는데 꿈속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시계를 봤더니 20-30분뿐이 안 지났더래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상쾌하더래요. 그리고 그 꿈 이후로 두통,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던 두통이 싹 사라졌대요. 근데 놀라운 게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회사의 그 안 좋았던 일들이 그 꿈 꾸고 나서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싹 모든 일이 해결이 돼버렸대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거사님이 스님, 저는 부처님의 가피를 100% 믿습니다. 믿고 있었지만 이러한 일을 경험하니 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연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갖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는데 제가 다 신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백날 들어도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귀로만 듣는 모든 얘기는 그냥 전설의 고향일 뿐이에요. 우리 소나무 인기의 비결이 뭐예요? 이야기 따라 삼천리 막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저 스님 이야기 참 재밌다. 그리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명살을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의 효과를 빨리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복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쁜 업보를 많이 쌓아놨다면 처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부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효과가 빨리 생기든 효과가 더디게 생기든 그런 것조차도 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오직 내가 지은 연불의 공덕과 내가 지은 복과 선업의 이 힘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냥 묵묵하게 닦아나가라.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긴 대로 아이고 내 전생의 빚인가 보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 대로 아유 내가 복을 지어놓은 게 있어서 그 복을 내가 받았나 보구나.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그저 묵묵히 닦아 나갈 뿐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불자는 불자가 아니다. 불자다. 불자. 불면 휙 날아가는 불자예요. 야 불어. 휙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자가 되겠습니까? 불자가 되겠습니까? 불자. 믿음이 안 가. 예? 귀로만 들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나무의 시청자 수백 명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귀로만 듣고 한 귀로만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불보살의 가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과 같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영꽃과 같이 그렇게 무소의 뿔처럼 묵묵하게 수행의 길을 밟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보살의 가피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